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많지를 않아요. 또 성경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누가복음 1장이 전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활동과 그의 역할을 보면서 그의 아버지 사가랴를 연결시켜 보면 사가랴에 대한 내용은 많지를 않아도 그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그 시대적인 아픔을 끌어안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지 어떻게 보면 아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았던 사가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장에서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 그 아내에 대해서 그 두 부부를 이야기할 때 의인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흠없이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던 시대,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대가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알지요.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어 숙청하실 만큼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뒤집어 엎을 만큼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한 사회입니다. 그런 타락한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 속에서 의인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흠없이 지키려고 애를 썼던 이 사가랴, 그는 정신이 살아있는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며 그 시대의 폭풍을 이겨내려고 애를 썼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가랴가 아이를 낳고 요한을 낳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 내용이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사가랴의 찬양입니다. 근데 이 사가랴의 찬양의 내용을 보면 아들을 주심에 대한 감사지요. 그런데 이 태어난 아이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노래입니다. 주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아닙니다. 주인공이 아니라 태어난 내 아들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주의 길을 여는 자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해준 이야기죠. 그대로 인정하고 믿고 그 역할을 해줄 것을 자신 아이에게 소망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주연이 아닌 조연이 되기를 원하겠어요. 저는 이 말씀에서 특히 80절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사가랴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집례하며 사는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는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중심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어요. 만약 이 세례 요한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이것은 세습이거든요. 제사장 아들은 제사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가 아들을 성전 안에서 제사장으로 잘 양육해 나가면 그 시대 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풍요로운 안정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라면서 있었던 곳은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빈들의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때 자료를 읽어보면 에세네파가 있거든요. 그들은 타락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쿰란 공동체라고도 말하고 에세네파라고도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고 집을 떠나 이 에세네파 공동체로 들어간 듯해요. 그래서 이 광야 빈들에서 생활을 합니다. 언제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스라엘에 외치며 등장해서 예수님의 길을 열기 시작할 때까지 그는 광야에서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사가랴가 그것을 강하게 거부하면 그 길을 걸을 수 없었을 텐데 제사장인 사가랴가 아들의 그 뜻을 인정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이 아닌 성전 밖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어찌 보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요즘 저와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성도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들이 다 용납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어도, 그리고 아이의 잘못된 습관이 있어도, 삐뚤어진 성향이 있어도 공부만 잘하면 그 모든 허물들이 다 용납됩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공부를 못하면 아이의 가치가 인정되지를 않습니다. 못된 짓을 해도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서 세상적인 어떤 직위와 경제적인 부를 누리면 모든 것들이 다 수용이 돼요. 정직하고 건강하게 신실한 한 사회인으로 살면서도 경제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해 어려우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못 됩니다. 실패자가 됩니다. 사가랴와 세례 요한의 이 부자관계, 그들의 가치관, 이것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삶이 됩니다. 사가랴와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심에 두고 그 가치에 의해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그 타락한 시대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시간이 지난 이후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들의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며 조금이라도 함께 그 길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가랴와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의 관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삶의 내용을 돌아봅니다.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내 자녀를 보고 있는지, 무엇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져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자리를 다독이며 다듬어 갈 수 있는 은혜의 하루 삶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